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또시 새벽을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눈을 뜨며 성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께로 달려나오게 하시고 주 이름으로 거룩한 전에 모여 찬송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멀어지는 세상 뒤에 두고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눈을 들어 주의 보좌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불러주시고 내주시고 성화시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맞아주시고 영접해 주시고 상처난 심령이 있으면 싸매주시고 약한 자가 있으면 강하게 은총을 내리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주의 응답을 듣는 시간이 되고 주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고 주께서 내게 향한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 것을 깊이 깨닫고 확인하는 이 귀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가까이 들려오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이 뜨겁게 느껴지게 하옵소서. 내가 얼마나 놀라고 크고 위대한 사랑 받고 있는 존재임을 깨닫고 감격하는 이 아침 되게 하옵소서. 이루지 못한 소원도 많으나 또한 분에 넘치도록 받은 은혜가 있기에 오히려 크게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당장은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으나 모든 일이 합동하여서 이루는 그 크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앞에 있음을 알고 깊이 감사하는 귀한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함께 계시고 크고 위대한 능력을 더하사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쓰여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신을 그리고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이 아침 되게 하옵소서. 버려진 자인 것처럼 쓸모없는 자인 것처럼 생각해서나 하나님 앞에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임을 깊이 발견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고 해석되고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며 구원을 받게 하옵소서. 은혜의 미참자가 하나도 없게 하옵시고 마음을 열지 못하고 마음 닫은 상태에서 되돌아가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크고 놀라운 역사를 더해 주어서 저희 교회가 교회된 사명을 다할 뿐더러 세우신 여러 기관들, 여러모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돌보시고 이 묘구에 주의 큰 은총을 내리사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고 주의 진리로 충만한 사회가 되고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너무나도 오랫동안 어지러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많은 문제에 잘리고 있습니다. 주여 크고 놀라운 능력을 하사 소속히 이 민족이 바른 생각, 바른 가치관에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앞에 있는 대선을 주장하사 주님 기뻐하시는 자를 꼭 지명해 주소. 순조롭게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서 대통령을 세울 수 있게 하시고 그래야 그동안에 암울했던 일들을 다 지난날로 돌리고 밝은 미래, 화합의 미래, 사랑의 그런 미래를 창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온 국민이 정직한 백성이 되고 부지런하며 모든 사신 우상 버리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저 폭력 땅에도 오소속히 장막을 거두어 주시고 가난과 억압과 고통 그 어려운 형편에서 속히 자유하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대로 저를 도울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찾아가서 위로할 수 있게 하시고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는 은혜의 날을 속히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왕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중한 일 계속해서 잘 감당하고 귀한 어린이들을 양육하게도 하시고 대학을 세워 복음의 전초기지를 삼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또 유학 중에 있는 학생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장래를 위해서 공부하는 자녀들 잠시도 실족지 않도록 주 안에서 성실히 양육하고 또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주께서 크고 놀라운 능력을 더해 주시사 오늘도 복된 날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날이 되고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도 큰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누가복음 17장 오늘 남은 부분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오늘은 22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본문이 좀 길지만은 그대로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로 37절 끝까지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저희가 나를 한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저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가 있다 여기 있다 하리. 그러나 너희는 가지 말고 쫓지 말라. 번개가 하늘에서 이 편에서 닿듯이 하늘 아래 저 편까지 마침이 되리. 자기 고난을 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바 되어야 하시니라. 노아의 때가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왕주에 들어가던 날에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와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노새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로 팔고 심어 집을 짓더니 노새의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har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의 하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물러서지 말지니라. 노새의 철을 생각하라. 자기 목숨을 보존스러운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있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나귀를 끌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밟고 있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리움을 당할 것이라. 저가 대답하되 주여 어디 오니 가라사대 죽음이 있는 곳은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 교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말씀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바리새 교인들이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은 자기 나름의 선입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임하는 때에 대해서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때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이 땅에 오면서 이 땅에 임한 것이고 나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는 것이고
내가 재림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는 것이다. 그한 성격의 하나님의 나라, 즉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주체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남과 같은 그런 살기 좋은 세상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주님의 거룩한 역사 안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주의 주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때든 어느 시간이든 어떤 모양으로든 주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들은 다 물러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래. 바로 거기가 오늘도 내일도 거기든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옵시다. 이 일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정리해 말씀을 드리면 아주 중요한 변론이 있답니다. 소위 메사야닉 에이지 앤 메사야 이렇게 납니다. 메시아와 메시아의 나라. 요새 보면 메시아와 관계없는 메시아의 나라를 생각합니다. 메시아의 나라에만 흥미가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메시아가 먼저입니다. 메시아가 임해 있으면 마치 겨자씨처럼 어느 한 곳에 조용하게 이루어지고 있어도 그것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기서 생명적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옵니다. 그런 거로 메시아와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의 세계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메시아는 생각 없고 메시아의 나라에만 흥미가 있는 것이에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생각을 전환시킵니다. 그게 아니고 메시아의 세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메시아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다. 메시아가 임함으로 메시아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받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을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여기 어느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바꿔서 인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인자의 날.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자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그런 거로 인자의 날로 이름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곧 인자의 날이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요. 바로 그것을 말씀합니다. 인자의 날. 이것은 신학적으로 이 종말론에서 아주 중요하게 취급하는 단어입니다. 인자의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때에 부르는 호칭이 인자입니다. 그때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할 때는 그리스도입니다. 부활 승천할 때는 인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도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인자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을 보고 지금 그리스도니 메시아니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신학적으로 엄격히 말하면 인자올시다.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인자의 날은 곧 역사의 끝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영으로 계속 교회와 함께 역사하고 주의 종들과 함께 역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치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추수할 때가 가까웠다 말씀하십니다. 보라, 무락해 추수하게 되었다. 그런 거로 사람들을 보내서 추수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와 같이 이 귀한 역사가 수천 년 동안 이루어지고 이제 마지막에 가을에 농사합 수수하는 것처럼 그것을 끝내는 종말이 오겠다는 거죠. 그때가 바로 인자의 날입니다. 인자의 날은 우리가 발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쟁취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성취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는 기다리는 자입니다. 인자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기다리는 자에게는 귀한 손님으로 오시고 그를 모르는 자에게는 도적과 같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도 그 말합니다. 재미있는 비사를 썼습니다. 도적과 같이. 무슨 말입니까? 도적이 올 거라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면, 불을 켜놓고 문을 열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는 손님이. 그런데 생각지 않은 때, 전혀 생각지 않은 때에 찾아왔다면 도적이요. 그와 같이 주님을 기다리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항상 기다리는 자에게는 주님은 귀한 손님으로, 귀한 왕으로, 귀한 남편과 같이 신부가 남편을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생각이 없이 그저 또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을 믿지 않고 죄악 중에 사는 사람에게는 도적과 같이 올 것입니다. 주의 날, 즉 이 인자의 날이라는 것은 은혜 안에 사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승리의 날입니다. 세상 살며 억울하고 분하던 일 이제 다 벗어질 것입니다. 원통하던 일도 다 벗어질 것입니다. 그렇게도 괴롭던 날은 다 물러갈 것입니다. 이제 밝은 아침을 맞습니다. 그런 거로 인자의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저주의 날입니다. 고통스러운 날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날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과 심판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인자의 날은 구원받은 택함받은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저주의 날이요, 심판의 날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결정적인 날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양으로 옵니까? 언제 임합니까? 하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이제 대답합니다. 그러면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는데 초림은 너희들이 잘 이해 못하는 가운데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재림은 우주적인 그날은 여기 보니 번개와 같이 오리라. 무슨 말입니까? 못 보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 초림은 조용히 베들레헴에 오셔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재림은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구름을 타고 오시겠다고. 그래서 전체가 오겠다. 온 인류가 일시에 보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번개가 하늘 아래 이 편에서 저 편까지 번쩍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비유를 들어서 말씀했습니다. 인자의 임함 마치 이와 같다. 두 비유를 들었는데 역사적인 비유입니다.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말씀하십니다. 마치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120년 전에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홍수로 진멸하리라. 그런 거로 방주를 예비하라. 배를 준비합니다. 한해다가 준비합니다. 지금 터키의 어느 산중에 그런 노아의 방주가 있다고 해서 많은 고고학자들이 달려들어서 연구를 하고 이게 아마 노아의 방주에 만들었던 것인가 보다. 산속에 배가 있거든요.
배에 잔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노아의 방주일 거다. 그런 고고학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 확실한 것 같다고들 그럽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배가 산 위의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이는 아주 오래전 배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산 꼭대기까지 물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배가 물 위로 올라갔지 산 위에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것을 이제 고고학적으로 이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노아의 때와 같다. 120년 전부터 말씀을 했어요. 그 방주를 짓는다는 그 자체가 메시지예요. 노아가 스피커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 하듯이 회개하라고 외쳤다는 말은 없어요. 이게 바로 히브리적인 메시지의 방법이에요. 방주를 만들었어요. 방주를 만들고 있어요. 산 위에다가. 저 사람 미친 사람이라. 그건 바닷가에다 만들어야지 어떻게 산에다 만드나. 그래도 만들었어요. 120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그 소식이 전해집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정말 심판이 오는가 봐 할 것이고, 안 믿는 사람에게는 노인이 나이가 많더니 미쳤는가 봐. 안 그렇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완전히 미친 사람이 하는 일이죠, 그거는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이거야말로 가장 소중한 구원의 역사예요.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들었어요. 120년 동안에 걸쳐서 큰 배를 만들었다. 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120년 동안 구원의 날, 그 D-Day를 놓고 메시지를 전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질 않았어요. 말만 아니고 행동으로 지금 방주를 만들고 있잖아요.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방주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질 않았어요. 제가 오래전에 그림을 하나 구해서 바람벽에 붙여놨다는데, 그럼 세월이 가다 보니까 없어지고 말하는데, 언젠가 한번 타임즈에 재미있는 그림이 났었어요. 큰 배가 그 방주예요. 많은 사람들이 방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문이 닫혔어요. 문이 닫힌 다음에 사람들이 들어와서라고 모아서 두드리고 몸부림을 치고 하는 그런 그림을 누가 상상해서 그림을 잘 그렸어요. 그 그림의 목적은 시기에 선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그림의 내용은 시사해 주는 바가 많아요. 그렇게도 120년 동안을 말했는데도 안 듣다가 문 닫히다오매야 와가지고 두드리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120년 동안. 요새 의학적으로 우리가 건강할 수 있다면 120년 동안 산답니다. 120년 동안 들었는데도 믿지 않고 있다가 문 닫힌 다음에 와서 두드립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때는 늦습니다. 그 문은 하나님이 닫았습니다. 노아 사건에서 보면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제 이와 같겠다. 노아의 때와 같겠다 했고요. 그러면 또 노세 때와 같다. 소돔 고모라에 천사를 보냈어요. 그리고 망하리라고 했어요. 그날까지, 망하는 그날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가진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천사까지 죽이려고 했어요. 그만큼 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천사를 그들이 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보세요. 이렇게도 끝까지 회개할 줄 몰라요. 마지막까지. 그 말은 뭡니까? 이 말은 바로 그날까지 세상에 아무 징조가 없겠다는 거예요. 하늘로서 오는 징조를 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흘 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열흘 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럴 거다. 일상적인 생활이 이어질 거라고. 그걸 생각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단 문제가 있다면 죽음이 있는 그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환난과 핍박과 죽음이 있겠다. 많은 불행한 일들이 있겠다. 그건 계속 되겠다는 거죠. 일상적인 일이, 이 많은 죄악이 계속 되다가 꽝 하겠다는 것이죠. 서서히 임하는 것이 아니고 급하게, 급변하게 그렇게 임하겠다고 말합니다. 노아 홍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바로 그겁니다. 자, 노아 홍수에서는 120년 전부터 외쳤어요. 노새는 메시지가 없어요. 그대로 죄악 중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꽝 합네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걸 우리는 좀 서서히 어떤 징조가 있기를 바라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을 보세요. 이제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라. 세간을 가질 챙길 필요가 없다고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세간을 챙길 필요가 없어요. 이미 끝났는데. 세상사가 다 끝났는데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노새철을 생각하라. 아니 기가 막힌 얘기예요. 노새철은 뭡니까? 모처럼 소돔 고모라에서 구원받았어요. 받고 가다 꽝 날 때 뒤돌아봤어요. 그 돌아볼 건 또 뭐 있습니까? 앞만 보고 가야 돼요. 주님만 나보고 가야 되는데 그 많은 재산, 그 아깝던 소돔 고모라 무너지는 것을 아까워해서 돌아보았어요. 호기심에 돌아보았던, 애석해서 돌아보았던, 아까워서 확 돌아보되 그런 소금 기둥이 됐어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사해 근방에서 그 소금 기둥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뒤돌아보지 마라. 지붕에서 내려오지 마라. 바로 주님께로 가는 것이지. 이제 다음 세대는 없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시간이 되면 이 세대는, 이 세상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으로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미련을 가지지 마라. 그런 거로 노새철을 생각하라. 두 사람이 함께 누워 있어도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겨둘 것이다.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질 것이다. 여러분, 어느 순간 이렇게 데려감 당하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 주님께 들리워지는 순간이 있고 남겨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순간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 거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겠지만 못 볼 사람도 많다. 너희들이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하고 묻고 있지만은 묻기는 하나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사람도 많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를 기억하라. 노새의 때를 생각하라. 노새의 아내를 생각해보라. 이 역사적인 이 상징적 사건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세해 주시는 교훈을 똑바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어 나라의 임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